야곱은 가족들과 더불어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내 나그네의 길, 또 이 나그네의 길에 130년 동안 살았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야곱은 지리적으로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130의 나이에 가나안 땅이 고향이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나그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 문명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고, 또 이집트라는 그 당시의 나라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세상이라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요셉과 또 야곱의 전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곳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라 그 곳의 주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역으로 또 요셉이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화려합니다. 또 수많은 화려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있고 부를 주도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발명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를 주도해가면서 나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이 땅의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이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역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을, 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의 주역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지만 어떻게 언약의 주역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47장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 안에서 정녕 그들이 살았던, 주역으로 살았던 삶 속에 4가지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인가? 첫 번째 단어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으로 삶을 살고 또 인생의 노년에 야곱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나자마자 한 것이 뭔가? 축복입니다. 4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마음에 축복하네.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도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축복했고 또 나올 때에도 축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처럼 지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20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축복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축복받는 자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하면 하늘의 은혜가 축복받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는 권위자들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들을 축복하는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축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자녀들이 미래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아멘. 만월이 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축복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우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축복의 권위자들입니다. 아멘. 세상과 우리,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사이는 축복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하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먼저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나면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만나서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는 축복을 선언하는 자이고 평화를 선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평안을 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평안을 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 집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그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담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그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굳게 닫아놓은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의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 그릇을 하늘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 그 축복이 여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면 하나의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그릇을 엎어놓은 마음이 엎어진 사람들의
안임하니까 내가 선포한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 선포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언약의 주역으로 산다면 나그네의 삶이지만 바로가 최고의 권세자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때에는 세상에서 너무 높은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뛰어난 사람, 또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언약의 주역으로서 하는 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상적인 단어는 복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이주한 모든 가족들이 다 70명입니다. 아버지 야곱만 모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과 또 동생 베냐민과 모든 전체 가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또 람셋이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복량했다는 것입니다. 복량했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면서 복량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만 복량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족을 다 복량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복량할 수밖에 없었는가?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는 대흉년 2년 차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노력을 해서 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빈손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대흉년 때에는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때에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의 가족이 노력해서 가족이 함께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정말 힘들어졌을 때, 어쩔 수가 없을 때,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모든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 복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량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총리로 세운 것은 애굽에 7년 동안 대흉년을 관리를 잘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보게 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한 것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복량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남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복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량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고 힘들어지면 복량할 수밖에 없어요. 복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보다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옆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마땅히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봉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인상적인 단어는 토지법입니다. 47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요셉이 흉년 7년, 대흉년 7년을 지나가면서 토지법을 애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법을 세운 것이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셉이 이때로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는 것이 애굽에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400년 이상 동안 이 토지법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정치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요셉이 펼쳤던 이 토지법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토지법이 세우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곡식 한 틀을 얻을 수가 없는 대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곡식을 저장해 놓은 요셉 앞에 가서 곡식을 삽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곧 돈은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괜찮겠지 생각을 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농사가 다 흉년입니다. 밭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밭을 다 주고 곡식을 사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합니다. 우리의 몸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더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곡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먹고 살리기 좋도록 성읍에다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먹고 살립니다. 대흉년 7년이 끝났습니다. 7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그 먹여 살린 사람들에게 농지들에 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줍니다.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바치는 것이 5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5분의 4로 먹고 살라. 이것이 그 당시에 토지법이 된 것입니다. 소작농이 된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는 소작농이 없습니다. 땅을 사면 땅 산 농부가 반드시 시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작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소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갖다 주냐. 제 기억으로는 반을 갖다 주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많이 싸운 것도 봤습니다. 내가 농사를 10가마니 얻었는데 왜 4가마니밖에 안 갖다 주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5분의 1만 거두어 가는 것. 오늘날 세금 제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지혜를 짜내어서 토지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있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나라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나라의 체제가 어떤 체제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체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국가 외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공산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던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못 살아서 대부분 다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공산주의가 다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예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살아나와요. 공산주의가 얼굴을 달리합니다. 뉴막심의 얼굴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 공산주의의 얼굴을 색깔을 하고 나와서 자꾸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스메틀라나 알릴루에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메틀라나 알릴루에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소련의 스탈린의 딸입니다. 스탈린의 딸로서 공산주의 고위 관부를 지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한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책으로 공산주의를 접하면 흥분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환상을 가지고 열정으로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되어보면 공산주의는 자유를 앗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살게 되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독재자,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몸으로 배운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겉은 아주 화려한 포장지 같은 내용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와서 탈북자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반공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6.25를 겪었고 공산주의자들을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엄청난 반공주의자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말만 들었지 몸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이론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의 자식처럼 만들어진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없고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와 이론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부도덕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을 많이 말하지만 인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늘날 이 사회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배경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 중에도 특별히 장로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 체제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체제도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이 체제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권력에 올라오는 권력자들은 권력욕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의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법에 아닌 분명히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나가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체제가 잘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한 요셉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섬기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경제를 이끌어간다면 나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실제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단어는 묘지라는 단어인데 조상의 묘지입니다. 47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애굽에 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147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를 시켰냐? 그 맹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이 애굽의 묘지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가서 나를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묻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은 나그네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속해 살아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도하셔서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어디에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언약의 주역들로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양하며 사명을 다하여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깨닫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 중에 버스 4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44번 버스, 시골을 운행하는, 먼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골 버스였습니다. 이 버스 운전자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버스가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가득 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양아치 2명이 탔습니다. 깡패 2명이 탄 것입니다. 강도 2명이 탄 것입니다. 타자마자 그들이 칼을 끄집어내고 승객들을 위협합니다. 다 가방을 꺼내서 돈을 다 내어놓으러 갑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냥 머리를 내리치고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2명이 내리면서 한 명이 여자 운전사를 보면서 멱살을 끌고 내립니다.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때립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합니다. 겪는 줄 알고 모른 척합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도웁시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자는 척까지 합니다.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성폭행을 하는 그 남자 외에 또 하나의 양아치가 있으면서 막습니다. 양아치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평생 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싸우다가 다리에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양아치들이 떠났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여자 운전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울먹입니다. 아주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다가 칼을 맞았던 그 남자가 다리를 절면서 버스로 올라옵니다. 이 버스가 올라오는 이 남자를 보고 이 여자 운전사가 소리칩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내리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별 도움은 안 됐지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를 내리라고 합니다. 여자 운전사가 소리칩니다. 내리라면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내리고 버스 문을 닫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이 남자가 다리를 절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다가 어떤 자가용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경찰차들이 와글와글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찰들이 이야기합니다. 버스 한 대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44번 버스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경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렸다. 그렇게 깨달았던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영화만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에도 우리가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시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까?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들 외면해서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복양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